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이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미래 꿈을 돌이키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그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이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배찬송 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교동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현우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써 항상 저희를 깨워주시고 많은 본보기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견고해 보이는 것도 아버지의 입김 한 번이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하늘로 올려 희망의 닻을 그곳에 두게 하옵소서. 마침내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보혈로서 저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의 모든 생각이 하늘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협성대학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신현호 목사님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주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은경 지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눈도 오고 날씨도 추웠는데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평안하시지요? 얼굴을 뵌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2월 첫째 주 7일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31일 오늘이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관에서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얼굴 봬요. 여러분, 이력서에 보면 자격증을 쓰는欄이 있습니다. 자격증. 내가 뭔가 이력서를 써서 어디 이제 회사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이력서에는 자격증을 쓰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내용에는 늘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13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13권의 책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편지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반부는 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리편이죠. 교리편이 전반부에 쓰여져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생활편이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이고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거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깨달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수용하고 믿고 순종하는 일,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거 무슨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나 질문하는 질문이지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질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내용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이미 알고 듣고 깨달았던 사람들일지라도 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전반부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언급한 내용들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다시 상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더 이해가 됩니다. 아, 이 말씀은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구나.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어떤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알겠다.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영적인 감각을 얻게 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아,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 삶의 방법은 잘못된 것이구나. 아,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구나. 깨달은 거죠. 깨달았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제가 설교를 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도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난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달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그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동안의 세상의 관점, 육체적인 관점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거듭난 자들은요, 깨달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으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성경은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목사님 자꾸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의 진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7절, 8절, 9절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9절부터 이렇게 거꾸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9절, 8절, 7절로 이렇게 해석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경륜이라는 말, 사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경륜이라는 말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륜이라는 말을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9절부터 좀 거꾸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9절, 8절, 7절을 제가 거꾸로 이해가 쉽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9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이게 8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속량, 즉 죄사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7절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차리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의 더러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과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이 트라우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공포와 위기를요, 현재 비슷한 일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똑같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경험했던 공포와 위기를 느끼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 속에서 포탄이 터지고 막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 때문에 공포와 위기를, 막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괴로워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갑자기 자동차 크락션이 울려서 빵 거리는 소리를 듣고 포탄이 터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포탄이 터졌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전쟁터에서 죽음의 공포와 위기를 경험했던 그 충격을 그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탄을 터지고 막 총알이 날아가는 죽음의 공포와 위기를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힘들어했던 그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과거에 경험했던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의 그 공포와 위기를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때의 사건으로 해결한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에 트라우마가 없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 충격과 공포와 위기를 잊지 않고요, 해결하지 않고요, 그거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거는 그때로 끝난 거야 라고 끝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현재 그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현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죄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현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게 되면요, 아,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그 죄의 사건, 죄의 이끌림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요, 육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이냐, 악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교회에서 어떤 다른 성도하고 경험했던 일들을 막 흥분해서 너무 화가 나셔서 저한테 막 이야기하셨고요.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카테고리가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4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야기를 흥분하셔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냐. 아마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이,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피해자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 자기를 힘들게 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악한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분이 막 흥분한 상태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분이 흥분이 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간간히 해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분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전화를 하신 분은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판단할 수 없기에 제가 그분들이 악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간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를 고소한 사람은 사회 법정으로 갔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상황,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가면서 쭉 하다가 결론을 제가 이렇게 그분과의 이야기 속에 말씀을 드렸어요.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육체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은 근본적인 악의 개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즉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소를 했다, 고소 자체가 악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다면 그건 악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성경은 끊임없이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생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 한국교회에 참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이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은 단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도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그런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전도를 했으니 나는 전도자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 한국교회의 전도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지만 전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예. 이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되돌아서서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동안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였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까? 여전히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과 싸워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전히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요, 죄의 욕심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죄의 욕심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복음의 진리의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들은요, 전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격을 가지고 우리들이요, 올바르게 이 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전파될 것이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고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복음의 진리를 근거로 두고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세상에 열매 맺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근거를 두고 관점을 그곳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일을 잘 해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협성대학교에 다니는 성도야 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협성대학교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상황, 삶의 모든 장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진리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살게 하시고 용기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운영에 따라 작년 당회와 구역회를 연기하였습니다. 본 일정들은 현장 예배 전환 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톡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야고보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담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문의는 담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웨슬리관 설봉집필실이 동파로 인해 출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오는 2월 첫째 주부터 정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에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거룩하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진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잊지 않고 지금도 실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